실로 네 번째 시간,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실론 네 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실론 공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 우리 고민수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실론 공부 이론이 되는 다소 까다롭고 또 신비한 주제들을 잘 풀어주셔서 제가 이제 결론 부분, 올해 우리가 메인 텍스트북 주 교재로 삼고 있는 그 웨인 그루뎀 교수의 그 책의 특징은 우리가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이 조직신학, 하나님의 교리 공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매 그 단락 주제 말미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종말론이나 이런 거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적용편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 웨인 그루뎀 이 교수님의 책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까닭은 이 딱딱한 교리 공부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목양적 그런 배려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올해 강의를 같이 우리 부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제가 함께 구성을 할 때 저는 가능한 이 적용 파트에 좀 힘을 주어서 성도님들하고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에 이 신론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셔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영성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쓰기가 참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화자찬 같아서 좀 쑥스럽지만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밑줄 치면서 강의안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 설명이 좀 어렵다 느껴지시면 오늘 강의안은 제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어렵지 않게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안 딱 4페이지거든요 강의안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곁길로 안 나가고 주제의 맥락을 따라서 좀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안 2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목차 끝난 다음에 목차를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목차 첫 번째 단락 이야기, 목차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그 강의안 단락이 나오거든요. 네 번째 시간 우리 구성으로는 5번째 주제인 기도, 천사, 사탄과 귀신, 성도들의 영적 유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강의안 중심으로 편안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더 진리에서 배우는 이 실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공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4가지 주제를 배웠어요. 우리 강의안을 보면서 또 목차를 보셔도 되고요. 각각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첫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3번째 주제는 2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서 고찰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이름은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남이 불러주는 거예요? 남이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의 어떠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찰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까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 생소한 이름, 생소한 단어여서 조금 입에 딱 붙지 않지만 우리 고민수 목사님이 정리해 준 그 또 재작년에 했던 그 강의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들과 뜻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창조,
그리고 섭리, 돌보심이에요. 그리고 기적, 신비로운 은혜에 대해서 공부했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신론을 배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롭고 크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도대체 나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 또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광대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다시 한번요. 왜 신론을 공부하는 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곳과 이곳 사이에 창조하신 이 영화로운 세계 속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에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 거기 강의 안에 보면 주황색으로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게 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부정의 부정문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영적 세계가 성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바로 오늘 다섯 번째 주제의 대상인 천사, 사탄, 귀신이, 이 좀 무시무시한 이 주제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담겨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2026년과 영적인 세계 사이의 긴장감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자주 쓰는 말이어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차원이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차원이 있고, 그래서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단락, 오늘 서론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오늘 공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인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 빛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행한 불순종의 결과물인 이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에 대해서 고찰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기에 아주 유익한 공부입니다. 사실은 평소에 이런 교리 공부나 뜻을 정해서 이렇게 양육 과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사탄이나 귀신이나 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 공부할 기회가 흔치 않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회를 열어도 1년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매번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번 딱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질문, 우리 1번 괄호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기도에 대하여라고 하는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 그 옆에 여러분, 저도 제 강의 안에 제가 쓴 거지만 옆에다가 메모를 해왔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 기도는 하나님과 시작되는 그 세 줄 있죠.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1번 쓰고 가로 닫고 기도란, 이렇게 조그마한 소제목을 메모해 놓으셔도 좋겠어요. 기도란, 자,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내용은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놓인 다리와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신비가 기도예요. 기도란 뭐라고요? 다양한 정의가 나오죠. 기도란 호흡이다, 뭐 기도란 뭐 다 많이 있지만, 뭐 관계적으로 말하면 기도란 나와 높으신, 지금까지 고 목사님과 배웠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름도 독일 사람이어서 좀 어려운데, 그 지성인이, 기독교 지성인이 거기 계신 하나님과 여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성육신 사건, 이걸 아주 은혜롭게 푸른 책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조금 인용했어요. 기도란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여기 나의 삶 속으로 임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임하는 신비와 같다. 기도하면 여기 계신다. 그런 의도로 제가 썼어요. 기도란, 그래서 탄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탄원, 고백, 경배, 감사 등 여러 모습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까지 쳐놓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 옆에 파란색으로 너무 작게 해서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활자를 좀 키워드릴게요. 저도 자꾸 요즘에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작게 인쇄를 했어요. 다음에 좀 키워볼게요. 근데 거기에 파란색 글자로 작게 721이라고 써있죠.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메인 텍스트로 삼았던 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수님의 책의 페이지입니다. 일본의 페이지. 대부분 안 사셨을 텐데요, 안 사셔도 좋습니다. 배고 주무시기에 딱 좋은 두께인데, 근데 간혹 열심히 있으셔서 이번 기회 때 한번 사봐야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자 이 메인 텍스트를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동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제가 그 책을 다 꼼꼼히 읽고 그 책에 있는 문장이나 내용을 인용할 때면 거기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숫자를 써놓을 테니까, 혹시나 제 설명 혹은 고민수 목사님 설명, 우리 양해바 전사님 설명에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표시되어 있는 이 페이지에 가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풍부한 설명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죠. 두 번째 단락 옆에는 가로 열고 2번 가로 닫고 기도의 목적,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옆에다가 가로 2번 기도의 목적,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직접적인 권면과 함께 여러 비유 설교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강청하는 억울한 여인의 비유 설교라든가 등등 여러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죠.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의 목적은,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목적은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할 수 있고, 기도 자체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의 목적이 뭐냐? 뭔가를 구하기 위한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혹은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한테나 뭐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참 싱거운 사람이네, 희한한 사람이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 목사님이 쓰는 볼펜 하나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거 나 좀 줘요. 그럼 제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죠. 당연히 드리죠. 예. 아깝지만 드리죠. 아까운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쁘니까. 저한테 연필이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쓰는 연필이에요. 그 까만색 나무의 그 질감이 좋아서 한 타스 더 있어요. 한 12개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 연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 드리죠. 예. 연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좋아해요. 주님 내 아버지잖아요.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제가요 하면서 탄원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수단이 아니다. 기도의 목적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맨 마지막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3번 기도의 방법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기도의 방법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에 중심을 두지 않고 영화롭고 선하시며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자,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요소에는 뭐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 이 앞에 우리 아버지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누군지를 알고 구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온전한 100점짜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즉 신뢰를 담아 하나님을 향해 소통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11장, 제가 이거는 혹시나 오해할까 봐 제가 구두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의 안에는 없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뜻을 구하면 무조건 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율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응답, 이미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신뢰,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4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곧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기도는 성도와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뭐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항상 좋은 변화가 주의 뜻이기 때문에. 자, 기도의 응답은 계속 읽을게요. 시작. 기도의 응답은 이 세상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며 또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그의 이름에 의해 성취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이 신비한 기도의 소통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누구요? 성령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신비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님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깃드는 것.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여기 옆에다가 가로 열고 5번 가로 닫고 결론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결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늘에 계신, 여기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앞에 무슨 성경 구절이 있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그랬죠.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명사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지금 봐봐요, 말버릇처럼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한 공동체적인 언어가 있어서 집도 우리 집이고 아들도 내가 배 아파서 났는데 우리 아들이고 심지어 내 남편도 우리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 우리라는 말이 흔한 민족이지만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언어도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흔히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예수님의 임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주기도문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지요.
근데 우리 아버지라는 그 가르침 속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읽어볼게요.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거기서부터 다시요, 세 번째 줄 시작. 기도는 하늘의 선물이자 순종이며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기도의 모본이 샘플이 필요하다면 최고의 모델은 주기도문이며 시편은 기도를 익힐 수 있는 오래된 기도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좀 짧게 요약하면 천사에 대하여. 1번이 기도에 대하여, 이거는 천사에 대하여. 첫 번째 단락 옆에다가 지금처럼 했던 것과 같이 가로 열고 1번 가로 닫고 천사의 존재, 천사의 존재 이렇게 쓰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존엄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피조물 외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영적인 존재들에게 대해 성경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천사입니까? 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대명사예요. 다양한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천사, 그렇게 불러요. 자, 천사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는 도덕적 판단력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뭐는 없어요? 신체는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천사의 존재예요. 천사는 언제나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자존, 항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천군 천사도 주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바울도 오직 자존할 스스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 고 목사님하고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 유일한 속성이 뭐예요? 자존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이것도, 이 컵도 만든 그 기능공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수건도, 심지어 저도 빚으신 창조자가 있는데 하나님만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천사도 자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천사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 단락 옆에 가로 열고 2번 가로 닫고 천사의 현현, 나타남, 보임, 이렇게 천사의 현현이라는 말이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계속 읽어보죠. 시작.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일부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고 각각 특별한 임무를 위해 능력과 은사를 받은 존재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 또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달리 통상적으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허용이 없는 한 우리는 천사를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피조세계의 그 영적인 존재들을 천사라고 부를 때 그 천사는 도덕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데 신체가 없어요. 왜 신체를 안 주셨겠어요?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라고 영적인 존재로 해가지고 동시에 한 존재가 동시에 나타나진 않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부활을 전했을 때도 나도 가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 내가 오다가 길이 막혔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전능한 존재도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체를 주신 이유는, 제가 그래서 강의안에다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천사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명이나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가시적인 범위 안에서 그들을 인식할 수,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가시적 범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누가 허용하셔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가로 열고 3번 가로 닫고 천사의
이름, name, 이렇게 천사의 이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영, 순찰자, 권세들, 천군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해요. 이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먼저 그룹, 그러니까 집단적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룹. 원래 발음으로는 케루빔. 빔 그러면 복수고요. 케룹 그러면 단수예요. 케룹이 모여 있으면 케루빔. 그 다음에 그룹 이름이 뭐가 있냐면 스랍. 네, 스랍. 하나, 단수는 스랍. 스랍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세라핌. 네, 세라핌. 스라빔 이렇게 부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 르세라핌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세라핌, 스랍입니다. 르라는 말은 불어로 더 정관사고요. 그래서 르세라핌은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좀 간지럽죠.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기네들이 안 재밌는 감동이 안 오네. 우리 애들은 웃었을 텐데. 아무튼 스랍 이런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세라핌. 그게 이제 이 집단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생물들이 나와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독수리 모양, 사자의 모양, 사람의 모양 하면서 이 생물들, 짐승이라고 하는 말하지 마시고 움직이는 우리가 봤던 비슷한 생물들의 모양으로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집단적인 호칭은 그룹, 케루빔, 스랍, 세라핌 그리고 생물들 이런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하나 단수로 지칭하는 네임, 이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브리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고요. 또 미카엘 그다음에 우리 정경에는 이 둘만 나와요. 근데 외경에 보면 라파엘이라고 하는 토빗서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캐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72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이게 제2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성경은 없으니까 많이 들었지만 라파엘은 없다 치고 아무튼 성경에서 드러내주는 고유한 천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천사의 이름들 한번 살펴봤어요. 4페이지에 가면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4번 가로 닫고 천사의 활동 이렇게 적으면 좋겠어요. 천사의 활동 혹은 그 밑에다가 가로 열고 존재 이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천사가 왜 존재해야 되나? 그리고 천사가 그러면은 무슨 활동을 하나? 자, 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럼 왜 인간과 다른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들이 필요했을까요? 곧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창조 목적인 이것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대목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의 창조 목적을 딱 잘라 말하는 건 없죠. 사람의 창조 목적은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사귐과 존재 자체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천사는 왜 만들었다라고 한 내용 딱 잘라 말하는 대목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세 번째 줄이요. 단지 우리는 천사들이 섬겼던 일과 시편 등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유추할 수 있어요. 1번, 그럼 천사의 활동이 뭘까?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알리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주로 이 메신저 역할을 해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했던 수태고지와 다니엘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계획, 이때 한때, 두때, 반때, 70일을 정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고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를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또 2번 이들은 여기 읽어볼까요? 이들은 시작. 이들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어두움의 영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그들의 도전을 무력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그 앞장서는 존재, 대표적으로 미카엘이래요. 미카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봐도 미카엘이 큰 용, 옛뱀하고도 막 싸우고 그런 게 나오죠. 아무튼 천사가 왜 있어야 되고 무슨 활동을 하는가? 소위 말 앞으로 배우게 됐지만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을 천사들이 그 전쟁의 일부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을 표현할 때 천군 천사, 그러니까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도 묘사하고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의 시종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되 여호와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청년의 눈을 확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 12사단이나 되는 하늘의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등등의 천사들의 활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3번,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 땅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고 힘을 북돋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의 종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이나 우리들, 성도들을 옆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들에게 돕기도 하고 힘도 내줘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의기소침해 있던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그의 나이 30살 때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 사이에 생물들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 예배로 들렸을 때 그 옆에 천군 천사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늘 이야기, 하늘에서 보여줬던 환상 말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도 있죠.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 순교 이후에 체포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우리 베드로 형님이 아주 속편하게 감옥에서도 쿨쿨쿨쿨 잘 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일어나시오, 빨리 일어나시오 해서 문이 열렸던 그 장면 아시죠? 예, 그때 발로 찬 사람이, 찬 존재가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사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면 천사의 활동 중에 하나는 영적인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거나, 영적 전쟁에서 선봉에 서거나, 그리고 우리 옆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용기를 북돋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일에도 신비롭게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세 그리고 현대도 수호천사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옆에 천사들이 하나씩 뭐 수호천사가 있지 않나. 답은 뭘까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라고도 말할 거 없고 또 맞다고도 말할 거 없고, 그냥 성경은 거기까지. 근데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셨던 분이 급하시면 뭐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 거기까지요. 그 옆에 이와 같은 현현,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5번 가로 닫고 결론, 결론하고 그 옆 밑에다가 이 진달래 아니면 당구장 표시 땡땡땡땡 해서 주의할 점,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천사에 대한 결론과 우리가 천사를 고찰할 때 주의할 점을 좀 길게 다뤄놨어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은 현현과 사역들을 통해 천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위대함을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에 대해 고찰할 때 분명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성도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거짓 신화를 벗어야 된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천사들이 성도의 영광을 흠모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특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성도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일각에서 천사가 굉장히 특별하며 뭐 우리보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신화예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두 번째,
다음으로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존하는 존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들은 전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자존하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 불멸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천사를 빙자하여 등장하는 여러 사사로운 주장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유혹은 인류 역사에서 신령한 세계를 오해하도록 하는 오래된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거 굉장히 비유를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KTX가 놓였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뭐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비둘기호 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신비적 어떤 체험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천사를 향한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 천사는 우리를 흠모하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다. 세 번째, 가로 열고 3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늘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짧게 요약하면 사탄과 귀신에 대하여.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오늘은 그냥 용기를 내서 말해도 됩니다. 사탄과 귀신에 대하여.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1번 가로 닫고 사탄의 존재 이렇게 써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안에서 천사에 대해 상고할 때 우리는 미심쩍은 한 존재가 있다는 것도 발견되게 돼요. 곧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존재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는 이 구절에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불려요? 용,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 여러분, 곧이라는 말은 등가의 등가.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이름은 같은 존재의 여러 가지 이름이에요. 용이라고도 불리고 옛뱀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마귀랑 사탄이랑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내쫓기니 그의 졸개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그의 사자들,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그들 나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뭔가 위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사의 결정적인 장면마다 이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예수를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도 이 큰 뱀과 큰 용과 그의 그 졸개들이 막 쫓겨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장면들마다 이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죠. 자, 이들은 누구일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누구일까? 사탄과 귀신은 한때 선한 천사였지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상실한 악한 천사들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이 사탄의 출발점이 나와 있어요. 암시적으로. 이사야 12장 12절에서 15절, 이거는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보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스올, 이 신약성경에 보면 무적행이고요. 거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게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기 북극 지폐의 높은 산, 이게 폴라리스, 북극성인데 가장 높은 중심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의미적으로 풀어보면 너 루시퍼야, 네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 세상의 중심점을 네가 탐하였구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옛뱀의 화법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다가 네가 무적행에 찍혔구나. 그것이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이 구절은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타락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하고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특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영 마귀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한 구절 더 있다고 했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9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케룹이었다. 여기 나와있잖아요. 제가 이 구절이 너무 길어서 좀 요약했거든요. 너는 옛적에 케룹 중에 하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는, 지키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생물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회전하면서 보좌를 지키는 모습이요. 그러므로,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하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옛날 천사가, 천사 중에 한 존재, 지성 인격도 있고 어떤 그 도덕성도 있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했던 장면에 대한 묘사로 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단락, 거기 옆에다가 가로 열고 2번 가로 닫고 사탄의 속성,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사탄의 속성, 이들의 속성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의 속성은 불신과 배신을 제외하곤 천사들의 특성과 동일하며 이 배신과 거짓의 우두머리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칭합니다. 사탄은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 언어 이름입니다. 사탄이라고 칭하며 다른 곳에선 같은 존재를 뭐라고도 불러요? 마귀, 옛뱀, 큰 용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그 뒤를 따르는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을 가리켜서 귀신들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요.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 안에도 억압과 힘과 무슨 위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서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억압이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가 있긴 있어요. 얘네들도 힘이 있는데 질서는 아니에요. 중구난방이에요. 얘네들은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억압, 힘과 위계가 나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의 타락 시점, 여기서 시작. 사탄의 타락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가로 열고 알 필요도 없어요. 사건의 순서를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사탄도 천사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 창조 이후에 사탄이 창조된 거죠. 근데 이 뱀이 어디서 등장해요?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등장하죠. 그 사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되고 1장 그리고 2장 그 사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거기 어느 때쯤에 있었을 거예요. 타락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한 탐구를 성경은 무익한 것으로 봐요. 단지 이 존재를 향해서 옛뱀, 옛날 뱀, 붉은 용이라는 말로 매우 오래된 하늘의 일이었다라고만 말씀할 뿐,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지 멈추는 데서 멈춰야 돼요.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계속 집요하게 물으니까, 저 이건 뭐 사실 같지 않은데 그런 일화가 있더군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옥은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물으니까 가보고 싶어? 라고. 우리는 그 관심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타락했고 어디 있고 어떻게 생겼고 다 불필요한 일이에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할게요. 간혹,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3번 사탄에 대한 관심, 이렇게 적어보세요. 사탄에 대한 관심. 간혹, 시작. 간혹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며 구원받기 합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하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를 알고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묵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익한 호기심일 뿐입니다. 어둠을 묵상해서는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알 필요도 없어요.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경각심을 갖는 것. 자, 그럼 이 옆에, 하지만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4번 사탄의 활동. 그럼 이 녀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다닐까? 사탄의 활동. 하지만, 시작. 하지만 이번 공부를 마치면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꾀하는 함정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들은
죄의 기원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뱀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 화답한 거예요. 사귀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일부분은 뱀의 책임이기도 해요.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사야 14장 또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3번, 이들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배신과 배도의 앞잡이였어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할 마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 13장 2절에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들에게 넘어졌고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했던 그 사람들도 이 존재들 때문에 넘어졌고,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사울도 이 악신에 들려서 넘어졌고, 가룟 유다, 내일 아침에 살펴볼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이 마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활동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이 거짓과 어둠의 존재들 바로 옆에 가로 열고 5번 가로 닫고 결론. 이것이 바로 사탄과 귀신에 대한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거짓과 어둠의 존재들이 지금도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이들의 활동과 존재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는 너무나 방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들은 마지막 최후의 패배 이전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와 있고요, 성도들을 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이 사탄과 귀신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명백히 이들의 거짓과 어둠에서 나오고 있고, 전쟁과 다툼과 분열을 부추기는 회방꾼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이 관용적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왜 아비라고 했을까요? 새끼들이 있거든요. 이 땅의 거짓과 회방의 현상들을 그 원인으로 사탄,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격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께서는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이들의 묶임에서 사람들을 풀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탄과 귀신은 활동합니까? 징그럽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이제 복음입니다. 마지막 단락 시작.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를 이미 멸하셨고 인자가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옛뱀 곧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들을 발등상 발 밑에다가 두셨고, 최후의 이기신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긴 자의 소망,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빛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빛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뒤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고백은 안개가 가리워.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그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배운 공부를 우리 생각에 어떤 마음에 한번 이렇게 소화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한 번 더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오일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어두운 것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어두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주님, 이미 결박하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이 배도의 영들, 어두운 영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고 기도를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를 통해서 어둠을 이기며 등불을 향을 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